오늘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캐나다에서 오신 성도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캐나다에 있었지만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그게 신비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또 같이 예배 드리면 같이 은혜 받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근데 캐나다에서 여기에 오실 때 어저께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늘 제주도 갈까? 그렇게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미리 몇 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오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인근에 바로 옆에 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또 지금 구성되고 있죠. 내년 2월 정도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425세대의 이제 건물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거기를 기도해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하나님께 이끌어라. 이걸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일부러 가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어떤 이유로 오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누가 여기 좋네, 지어볼까? 그렇게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죠. 아무렇게나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요? 다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는 뭐예요?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대로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사형리 1월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제가 처음 20대 때에 들었는데, 놀라운 계획은 무슨 놀라운 계획? 전혀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정명화 장로님만 크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게 영어로는 원더풀 플랜이에요. 원더풀 플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타락해서 원래 그곳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다고 하는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망한 곳에서 다시 복음을 선포해요. 70년 뒤에는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지금 막 불타고 없어지고 포로 되어 가니까요. 70년 뒤이고 새로운 계획이고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돼가는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너는 법으로 선포해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적극적으로 후원해라. 그러자 이 고레스가 법으로 선포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으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왕실에서 지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한빛교회 성도들을 들으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어. 바로 한빛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역을 열심히 하시오. 필요한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하겠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42,360명이 헌신해서 누가 가겠느냐 했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지키는 사람, 일할 사람들 팀을 꾸려가지고 한 43,000여 명이 준비가 돼서 무려 1,300km의 1,500km 정도의 광야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왔을 거예요. 출애굽한 것처럼 기쁨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여 정도 힘들었지만 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은 불탄 대로 그대로 있고 폐허예요, 폐허. 그리고 그런 곳에 이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무슨 뭐 하나로 맡고 뭐고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집도 없어가지고 막 여러분 집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우리 가족 어제도 밖에서 잤어요. 우리 교회도 막 와가지고 재워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집도 없죠. 잘 데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하귀에, 어떤 사람은 저 한림에, 어떤 사람은 저쪽 표선에, 어떤 사람은 성산에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온 목적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 재건은커녕 생존도 어려워.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점점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뭐하러 왔을까? 왜 왔을까? 괜히 왔네? 후회가 될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보냈으면 우리가 간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고레스한테 명령을 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건도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뒤죽박죽이 되고 폐허가 되고 난장판이 되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완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싶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걸까요?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곳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어렵고 힘들수록, 아이가 어렵고 힘들수록 부모와 대화를 해야 돼요.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힐수록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꼬여요. 그 친구들이 괴롭히는 친구들이 절대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 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일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무기력한 그때에, 폐허가 된 그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이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공사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하나 짓기 시작해요. 하기도 보면은 계속 개발 지역이잖아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여기 뭐가 땅 파고 있네, 세워지고 있네. 요즘은 건축도 빨라요. 시작했는가 하면 벌써 그냥 쫙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어느 날 딱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주 원래 출신이세요. 근데 이 지역 오랜만에 오셨대요. 우와, 이게 하기예요? 하기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기 원래 본토인들이 보면은 이야, 하기가 이런 땅이 됐구나 하시는 말씀이, 하기가 옛날에는 제주시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였대요. 제일 못 살고 어렵고, 어디 예를 들어 제주 시내 학교에 하기에서 왔다면 에이 그런. 근데 지금은 제일 살고 싶은 곳, 제일 좋은 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예.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그런 때에 그들이 이 건축이 되어 가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아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을 갖다 채워요. 그리고 거기서 혼혈민족이 출생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뭔가 좀 삐딱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일부러 안 가잖아요. 돌아가.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처음에는 조롱해요. 야,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성전 건축 말이나 되냐? 지금 이 잿더미에서 무슨 성전, 뭐 고레스가 너희들을 보냈다고? 그 말이 되냐? 고레스가 갑자기 너희를 왜 보내? 너희들 탈옥했지? 야, 너희들 안 봐도 뻔하다 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김 빠지게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를 해요. 누구를 뇌물을 주냐? 제주도로 보면 제주시장한테, 도지사한테, 경찰서장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저 한빛교회 좀 한번 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건물을 짓다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짓다가 말고 짓다가 쉬고 무려 몇 년 정도? 거의 20년 정도 이런 일이 반복돼요.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김이 빠질까요? 무기력해질까요? 와, 이거 뭐 좀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 지지분진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완수하고,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완수를 했을까? 그 방해 가운데에서, 무기력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시작은 그 선지자들에게 있어요.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이 그 무기력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했다고 나와요. 앞에 보면 권면. 바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바벨론에 있을 때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에 모이고 또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죠.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죠. 누구의 믿음이? 마귀의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귀를 기울이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마리아인들 소리가 막 내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더니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생활을 바라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끊임없는 방해 가운데에서도 바로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완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점점점 초점을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로 헌신할 때 우리도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으면 그 후보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들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직분자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택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주여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나 한다겠다가 사람들이 야, 뭐 벌써 지금 그걸 하려고 해? 그런 눈치 주는 거 아닌가? 만약에 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선교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헌신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에 단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젊음을 들여서 선교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선 사람은 일어선 사람대로 아직 일어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5분, 10분, 20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한참 하다가 도대체 누가 일어났을까? 강심장이 누가 있을까 해서 기도하다가 살짝 눈 떠봤어요. 그랬더니 와, 그래도 상당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지?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일어나는데 하니까 저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뭔가 초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고 오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랬으면 그냥 또 그 길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헌신,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충만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새벽기도가 있죠.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2명 계세요. 2명. 다시 한번 없던 걸로 하고 새벽기도에 초청합니다.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 중직자들은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나오시고 오늘부터 사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기도로 후보자들도 그냥 표 찍어서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기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겨울에 나올 때는 어때요? 깜깜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불 켜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마치고 딱 이제 안에 휠체어 밀고 딱 집에 가려고 딱 나서잖아요. 그럼 깜깜했던 날씨가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뒤죽박죽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눈을 뜨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태양이 밝아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벽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산이 있으면 산밖에 안 보여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 너머에, 산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왜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할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에서도 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고마운 쇼핑몰이 있는데, 이제 쿠팡. 왜 그러냐면 무료 배송 되잖아요. 로켓 배송. 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미국에도 이제 그런 쇼핑몰이 있는데 아마존이라고. 근데 아마존에서 인기 있는 우리 한국 상품이 있대요. 핸드폰, 삼성 핸드폰이 아니고 뭔데 요즘 K가 붙잖아요. K팝. 응? 근데 K 뭐냐면 K호미가 그렇게 인기래요. K호미. 홈이 땅 파는 거. 근데 그분들이 모종삽이나 뭘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호미를 발견하고, 우와, 역시 한국인들은 지혜로워. 어떻게 이런 도구를. 그래서 호미를 보면서 따봉!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경상도 어디 대장간에서, 지금 대장간 대부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든 호미가 세계로 지금 수출이 되어서, 그냥 매일매일 대장간에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드리고, 호미를 만드는 과정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쇠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그것을 망치로 수없이 두드러 팹니다. 두드러 패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쇠조각이 점점 만들어져 가요. 뭘로요? 대장장이의 계획대로. 대장장이의 계획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이의 그 작업을 통하여서 그 쇠조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상품이 되고 한국의 문화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또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업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우리가 홈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은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저도 또 우리도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하다가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뭐 후유증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모든 게 잘 됐어 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하나님 그냥 형식적이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배의 사람이.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봉헌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예,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성전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대학생들,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럽고 이제 캠퍼스에 가서 나도 대학생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좋은 학교에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잠깐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자라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학업의 기회를 주시고 학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 공인지 아냐? 내 공이야. 내가 깨워줬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지부진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패배감이 들 때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뭐였냐? 초막절 때에 모여라.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겨우 생존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여라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 초막절에 일주일간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요.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건축을 해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딸 전화 와서 제가 꼭 주말 되면 이야기해요. 내일 예배 정성을 다해서 잘 드려라. 잘 드려라. 제가 꼭 다른 건 안 해도 본인들 알아서 저보다 똑똑하게 다 잘하니까.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권면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신앙이 삐뚤어졌다, 맘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아주 혼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권위예요. 다른 거 조금 성인이니까 거기에 맡겨주더라도 신앙은 네가 성인이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예수님이 좋은지, 어디 저 하루방이 좋은지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책 읽어보고 판단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물러설 수 없어요. 그걸 지켜주세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이. 그러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기쁜 것이 자녀들이 목회자의 딸이라고 해서 당연히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진짜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보람이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딸이 왔길래 내가 너희들 잘 키운 거 맞냐? 그랬더니 아빠는 확실하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뭘 잘 키웠는데 그랬더니 이것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본인이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다 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승리 앞에서,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뭘 주셨냐?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을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 형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호미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안 두드러 맞으면 제일 좋겠어요. 불 속에 안 들어가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뭐예요? 호미가 호미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의 계획에 맞게 되어가고 계획에 맞게 쓰여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의 대장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빚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믿음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형통을 이루어 주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원더풀 플랜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형통한지라. 형통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냐?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천국의 즐거움을 줘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 22절 말씀 같이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즐겁게 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과부의 두릅된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예를 들어서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위해서 꽃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겠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내밀었어요.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꽃을 그렸네. 삐뚤빼뚤 그린 꽃을 내면서 할아버지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걸 받고 어떻게 해요? 야, 그림 좀 잘 그려. 이게 그림이야. 이런 거 가지고 할아버지가 감동하겠어?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 이상한 할아버지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축복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막 뒷주머니를 찾으면서 지갑을 찾으면서 5만 원 줄까 10만 원 줄까, 넌 아직 돈 잘 모르지? 하면서 뭐 5만 원을 주든 뭐 아니면 짜장면을 사주든 선물을 주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뭘 드려요? 뭘 드렸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드린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겨우 드린 것이 아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종이 쪽지에다가 꽃 그려준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너를 대대로 복 주마,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모함하고 조롱하고 사기를 꺾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하도록 시켜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에게 투서를 보내요. 이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옛날부터 반역의 민족입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왔다 갔는데 제가 보니까 다 탈옥자들이에요. 빨리 이들 잡아가거나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상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왕이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문서창고 가가지고 과연 이 고레스 시대에 그걸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거라. 그랬더니 딱 그 책을 찾아보니까, 왕실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모든 물품까지도 왕실에서 지원할 것이다. 빨리 완성하라. 그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도록 적극 도와라. 누구든지 방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방해했다가는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에서 도울 것이다. 그랬더니 아까까지 뇌물 먹고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도와줄까요? 협력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대자를 협력자로 만들어 주셔요.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찬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 흔들리는 이빨처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바꾸든지 저 사람 마음을 바꾸든지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나중에는 동역자가 됐어요. 돕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협력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동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하든 뭔 경기를 하든 1대 0으로 이기다가 2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0으로 이기다가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1대 0으로 지다가 2대 0으로 지다가 3대 0으로 지다가 4대 0으로 지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 골 넣었어. 후반 막 시작하자마자 한 골 넣고 그래서 이제 4대 1로 따라가고 4대 2로 따라가고 4대 3으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점점 막 두려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이 돼? 우리는 아직 지고 있는데도, 이야, 우리 된다, 돼. 그래가지고 4대 4가 됐어. 막 서로 그냥 막 열광의 도가니죠. 그러다가 한 골 더 넣었어. 오히려 우리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5대 4가 됐어요. 6대 4가 됐어요. 막 그러고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막 감동하고 막 뜨겁고. 오히려 그 역전의 기쁨.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을 그 역전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더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핍박과 마귀가 흔드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믿음의 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바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민족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